그래요. 그래요. 감사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성경에게 물었다. 제가 저희 한 열흘 사이에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모님 돌아가시고 세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작은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 어머님과 이모님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교회하고 목사 되니까 내가 저희 집으로 모셨죠. 모라로 모셨고, 그지? 아시는 대로. 그래, 아들이 목사니까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니까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런다고 되나. 돈만 받아가고 다른 교회 가더라. 다른 데 제례도 가더라. 이렇게.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하면 줄을 서가 있었지, 교회 앞에. 돈도 드리고, 선물도 막 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교회 왔다가 복음 듣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해서, 아이고, 아들 목사님, 그런다고 되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천국 데려가려고 십자가 위에 발가벗기고 달리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준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역사에 어느 왕이 민초, 백정을 위해 여러분 피를 흘린 왕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센 놈만 살아남는 것 같아도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어디에 물어봅니까? 어디에 물어봅니까? 어느 스님이 중복을 입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막에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중옷을 벗고 머리 위에 놓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한 방에 잘려든 사람이 보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중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중이 밤에 소변말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자고 있었습니다. 중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라면 나는 누구일까? 장례식에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내가 여러분 교회도 다니는 분인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성경도 얼마나 늘 술이 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우리를 나무라는 거거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뭔가 교회 충격을 받았겠지. 그렇죠? 성경을 읽고 와서 그것도 술이 채가지고 감을 들고 다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찌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저를 만나고 교회 가기로 하고 제가 목사 된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몇 시간을 밤새도록 저하고 복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카가 있는데 말이죠. 이분이 이제 36살인데 수련입니다. 전문의 의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간호과를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데 뭐 부산에서 유명한 곳에서 전문의 공부를 하고 4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6개월 했다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죽고 싶다는 거야.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뛰내리고 싶다는 거야. 이걸 포기하고 싶은 거야. 왜? 너무 전문의 그 담당한 교수가 녹음한 걸 틀어주는데 사람이 아니야. 계속 괴롭히고. 뭐 술자리 술 먹으러 가자. 뭐 술잔 내려가. 그런 걸 말로 10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괴롭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회장이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거는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건 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한 5시간을 제하고 이야기하고 막 울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는 방법도 잘 몰랐고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 가족이 다 예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를 제가 한 5시간 이틀 밤을 쉬었자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둘이 왔다가 나머지는 그 다음에 가족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걸 원하고 열심히 살아왔죠. 그분이 자기 아들도 자기 그 근무하는 곳에 두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논문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와서 다른 반론을 이야기하고 아들이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밑에 있는 전문의 수련자들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 위에는 총장이 전화가 왔는데 몸을 막 몸가누더래. 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권세 잡이 또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아부하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옛날에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지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왜 잘린 줄 아나? 바바리맨을 하다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잘렸습니다. 법의 최고 권위자 맞습니까? 검사장 정도 같으면. 근데 뭘 했다고요? 바바리입니다. 우습습니까? 웃을 일이라 지금. 인간이 말이죠. 성공을 지향하다가 나름대로 되지도 않으면 절망하고 너무 원망하다 죽는 것이 세상은. 좀 됐다 하더라도 더 큰 권세 앞에서 멸망하고 잘 갖춰지고 좋은 옷 입고 막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뭘 어쩔 수 없는 죄악이 어느 날 드러나면서 사라져버리고 공중분해 되어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좀 아니까 그걸 여러분 자랑하고 그것으로 너무 여러분 압력을 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해? 뭔가 조금 착한 일 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여러분 거지에게 돈을 천원주면서 그가 잘 되길 바랍니까? 기독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기독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의 파출소 1000개보다 교회1가 낫다. 아멘입니까? 파출소 10,0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살하고 죽어가고 죄인들서 한 번쯤은 그래도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거의 자살해버리고 허망한 인생 나중에 병원에 내가 보니까 누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거기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바리맨입니까? 회장입니까? 검사입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를 다 갖추었다 가는데 온갖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자신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나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너무 이야기 듣지 말고 진리 가운데. 내가 이런 책 몇 권 그걸 가지고 내를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내가 기록해 놨죠. 나의 정체성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정체성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성도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치운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아까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은 최고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그래도 이 장례식이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생겼어요.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병원에 7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7년 누워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매일 같이 가고 병원비 돈 대고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여러분 전화 가려면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잘생겨드렸더니 제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면회 아무도 안 돼도 내가 가면 면회되고 늘 전화하고 영상 보내주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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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낙골당에 꽃 나놓고 떡 나놓고 울고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모시가 대낮하고 큰 소리를 하고 그게 무슨 이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이 나쁜 거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사람이 그럴 수 없거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면 뭐가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걸 귀신 하는 짓을 하고도 미안한 줄 몰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술을 먹고 다니더라고. 그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최고의 시민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아기를 거기 가서 놓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말이죠. 동남아시아에 나가보면 웃기는 것이 미국 여인들은요. 반나체로 다닙니다. 브라자도 안 하고 이 팬티 같은 거 입고 온 산으로 다 돌아다니도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한국 여인이 그렇게 되면 바로 폭행을 당하고 어디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 건드리면 그 나라 없어집니다. 그 나라. 근데 한국 사람은 없어지도 한국에서 말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미국은 그럴까요? 라이언 1번 거학이라든지 모든 영화도 보면 말이죠. 한 영혼을 위해 나라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요, 어디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북한에 뭐 이상한 이야기 있어서 돌아가시는데 뭐 딴 소리를 하고 딴 소리.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잘난 놈만 살아남고 내한테 잘하는 놈만 살아남고 이 적자 생존의 마귀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는 자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요즘 제법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2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시험 출제가 이겁니다. 뭐 대충 이렇습니다. 사흘은 며칠을 가르칠까요? 사흘은 며칠입니까? 아이고, 그럼 시민권 되겠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벼 이상은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질문. 이거 여러분 한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애국가 사절을 후련까지 서시오 이랬어. 이제 골치 아프죠? 애국가 사절을. 우리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이걸 다 알고 한국 시민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녀들을 교회 데려나오고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해도 글을 못 써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함께 입을 벌려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났어가 아니야. 잘났어. 똑똑하고 인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저만 천국까지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분들 조사해 보니까 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됐더라고. 러시아 출신 뭐 영상 3천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여러분 바로 한국 시민권 한국에 왔다가 여러분 하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총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6만 명인데 그중에 중국 사람이 5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은 여러분 대단한 중국 사람은 저거 대국이라 하는데 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고 몰려오는데 시험에 합격을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뭐 한국에 왔다가 우리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로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식민지 작가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이분이 46살에 쓴 소설인데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날에 두 아이가 태어났다.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났고 다른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태어났다. 거지 소녀는 늘 왕궁을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쯤 거기에 들어가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궁전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이제 왕자는 거지 생활이 어떤 것이 궁금했어. 어느 날 그 거지가 왕궁 호위병에게 혼나고 있어. 한번 들어가 보려고 기웃거리다가 혼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왕자가 그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 그리고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근데 옷을 바꾸고 난 순간에 호위병이 쫓아와서 보니까 거지가 거기 있으니까 거지 어디 왕자를 거지인 줄 알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왕궁에서 살게 됐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거지 소굴로 돌아간 왕자는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왕자니까 좀 즐기다가 갈 거야. 이런 마음이니까 전혀 얼굴이 구겨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왕궁에 살지만 들키면 쫓겨날 걸 생각하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냐고. 여러분 좋은 침대에 자도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언젠가는 쫓겨날 텐데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고 여러분 왕자는 궁으로 돌아가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걸 알고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교회를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를 찾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눈을 감으실 겁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조카처럼 그리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수련이 되려고 전문이 되려고, 내가 전문이 안 하고 그냥 가정학 할 걸 너무 복잡한 거 행간에 막 후회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저를 만났어. 복음을 알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이 험한 그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게 해주니까, 목사님, 그들하고 내 방향이 다르군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들은 그 권세를 최대한 누리려고 막 폼을 잡지만 더 큰 권세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호등을 보고 아따 저걸 만들어놔도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입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삶을 안 따라주니까 성도들이 욕을 하고 믿다가 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촌도 그러더라고. 꼭 교장 될 텐데 말이죠. 이러더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 교회와 목사를. 형님 아무리 그렇지만 목사가 이번에 은퇴하는데 전별금 뭐 돈을 몇 억씩 받고 말이죠. 평생에 우리는 만져보면 돈을 받아가고 말이죠. 또 월급을 그만두는데 무슨 살을 그 많이 받아갑니까? 결국은 돈 벌려고 목사했습니까? 내보고 나는 돈 없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난 모른다. 눈을 크게 뜨고 내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아이고, 깜짝 놀랐지, 깜짝.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중국 사람이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근데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해주면 말이죠.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종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대듭니다. 결국 우리 죽이려고 대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가 여러분, 한국에 가서 예수 믿으라 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입니다. 그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여자분들 여기 있지만 옛날에 이름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말이죠. 이 브라자가 없었습니다. 저고리 입고 어떡한데 뭐 이랬으면 찌치가 다 나와 있어, 할머니들. 논밭에서 엉덩이 까고 옷 누고, 뭐, 사람들이 그래 살았어요, 한국이. 그들이 외국에서 와서 볼 때 이 사람이,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노예로 생각해요, 노예로 생각해요. 시장에도 가면 말이죠. 가쓰고, 그렇게 가면 온 머리에 이고, 뒤에 이고, 뭐 이래가지고 여자들 따라가. 힘은 남자가 신데 왜 여자보고 일을 시킨가 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밥도 먹다 남은 거 먹고. 거기에 여자도 똑같은 신분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눈에 상금질 끼고 막 대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 살아왔는데. 이게 뭐 교회 간다고 말이죠. 머리 깎고 방망이로 때렸어. 다리 절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 교회가 부흥하고 여자들이 갈고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똑똑해. 저도 남자지만은 이 소리 못하는 거잖아요. 힘 세다고 막 대드는 거잖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힘도 더 세더라고. 남자들 힘도 없어요. 조금만 60 넘어가니까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뭐 어떡해. 근데 여자들은 80이 돼도 막 뛰어다니던데. 뛰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음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TV로 탄광을 봤어요. 이 광부들이 석탄 하나 캐려고 1000m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그 들그덩거리는 그 엘리베이터 간 지하 경도로 내려가는데, 이런 생각. 석탄 하나 캐려고 저 깊은 지하까지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데 나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저 육신의 만족,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정신 머물래? 가다가 또 저녁 머물래? 그거밖에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보고 누가 밥 먹자면 제가 진짜 별로예요, 별로. 목사 만나가 밥 먹자 밖에 이야기할 게 없나? 요번에는 만난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먹으려고 다 뽑아먹으려고.
날씨는 내가 3kg, 4kg 빠졌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든 것도 있지만 입이 단내가 다 나더라고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가족까지 다 데려왔더라고. 그래 영성스러운 이야기가 온다 오지 마라. 나는 우리 친척 가족 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말라고 와. 이거 우리가 가족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허망한 인생을 넘들이 가니까 다 가는 그 길 바보처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이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나올 때 마귀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굶주렸는데 마귀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본문 기록에 났죠.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 네가 진짜 예수님이 맞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거 오늘 읽어드린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본문까지 다 찾아서 내가 딱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우리 조카한테도 줄 때만 울더라고. 목사님. 내가 매일 읽겠습니다. 매일.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덕달같이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거야. 왜? 마귀가 죽을 지경이거든. 여러분이 천국 가고 박수 치줄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친구한테 술 먹다가 찾을 겁니까? 뭐 소설 읽고 춘향전 읽고 찾을 겁니까? 뭐 도대체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디서 여러분이 찾고 있습니까? 역사에 보면 말이죠. 자신의 사명에 확고했던 영웅들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고뇌하다가 그냥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더 슬프다. 왜 슬프냐? 더 정복할 땅이 없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모기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관에는 구멍 2개를 뚫고 손을 밖으로 내놔라. 내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내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세계를 정복해 봤습니까? 소주 한잔 묻고 인생이 보면 말이죠. 그 술 기운에 떠들고 다니는 그 세월이 여러분 돌아보면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은 늘 흔듭니다. 네가 예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묻지 않습니다. 난 가만히 놔둬놓지 마.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계속 얘는 우리를 괴롭힌다.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길들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미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요번 뭐 장례식에도 그렇지만 모여가지고 뭐 지옥이 어디 있노? 천국 사촌이 그러더라고. 지옥이 어디 있나니까 뭐 또 믿는다는 사람이 또 노는 날이 있더라고. 그래 한 친구가 그럼 너는 지옥 가라 이러니까 재수없고 그런 소리 하나 하고 막 벌떡 뛰어들더라고. 또 참말로 없다미. 예수가 거짓말이고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그러면 말이죠. 누구에게 증거를 지금 30억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가짜라는 그 증명을 대려고 말이죠. 4000년이나 걸려서 기록된 이 성경에 니는 100년도 살지 못했는데 4000년 걸리고 기록된 그 머리단 정인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반론을 제시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무식해도 말이죠. 예수가 된다더라고. 예수가 돼. 그럼 없는 증거를 대라네. 있는 증거는 내가 될 테니까. 인간이 말이죠. 자신을 알려면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래. 철학자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왜 또 아버지? 내를 찾으려면 그것도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니까 내 조상을 찾아야 되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 할아버지 자꾸 찾아가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원숭이 나옵니까? 뭐 박에 있으면 아래서 나왔습니까? 뭐 누가 하늘처럼 떨어졌습니까? 도대체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온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 성경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논리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온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수천 년 동안에 인간에게 이러면 죄를 불어넣어서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착한 척 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 그냥 착한 척 하면 안 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때는 두드려 맞을지언정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착하면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이야.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 못하면 이 사람 내 욕하는 거잖아요.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험한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니,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으면 몇 명이 가겠습니까? 이기범 권사님 자신 있습니까? 헌금 10,000원 하려면 손을 들들 떨리는데 언제 천국 가겠습니까? 10원도 헌금 안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해신 감당했다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민권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친다고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허망한 인생 사랑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두 방울 흘리면은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령이 예배드릴 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기록에 났잖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야. 내 생각, 내 기분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야 됩니다. 나를 찾으려면. 여러분, 왜 우리 조카가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까? 아무 대학에서나 하면 되지. 그래, 여러분 인정받듯이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 인생이 최고의 여러분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을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목사들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여러분 천하를 여러분 정복했지만은 여러분 내 하나도 정복 못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진실하다. 정직하다.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 내 안에 바른 정체성만 생기지만 말이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7년 동안 지적장애인으로 살아온 한 천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16살 때 어느 선생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지적장애인이 공부를 마로 하노? 소용이 없다. 이 말을 듣고 16살부터 그러니까 34살까지 17년 동안 지적장애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2살 때 우연히 하게 된 IQ 검사에서 IQ가 161이라는 것을 알았어. 요즘 뭐 TV 나를 보지는 않았어. 한번 이야기 우영하는 뭐 드라마에 보면 그 조금 이상한데 뭐 기가 막힌 그런 반전의 어떤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IQ가 160이에요. 내가 천재네. 그때부터 어떻게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냈고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IQ 14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까지 됐습니다. 자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식하며 사는 것과 내가 천재라는 것을 알고부터 바뀐 게 없어요. 또 원래 가야. 원래 간데 내 정체성이 내 정체가 없는 걸 알고부터 바뀐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 그 순간부터 나는 내 감동이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43살에 그냥 딴 거, 그렇다고 내가 바뀐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정체성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옛날 이야기 사람들 김독강 하면 다 아시죠? 김두한. 깡패입니다. 전국을 누리던 깡패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이요. 독립투쟁의 대장이라는 것들 그때부터 바뀌었어. 똑같은 김두한인데 국회의원도 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내 안에 정체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야기 하나가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뭐 우측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피터지라 감 지르는 것은 누군가 나는 최선을 다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 인식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옵니까? 안 되는 놈은 안 될 거예요. 우측에서 내가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해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너희 조상이 곰이다, 원숭이다, 아메바에서 나왔다, 우인이 생겼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동양입니다. 네가 돌을 닦으면 하나님까지 될 것이 다는 것이 다 불교고. 여러분 뭐 귀신한테 제사를 이런 만번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까? 귀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면 이런 뭡니까? 서쪽으로 서진해보세요. 사람 같은 것들이 있는가? 사람 같은 게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뭐죠? 강에 시체를 버립니다. 그 시체를 태웁니다. 그 물에 모욕하면 오래 산다고 하고 그 물 마시고 그럽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던 말이죠. 우리나라 마을에 전염병이 생기면 그 마을 가두고 불태워 다 죽였어요. 왜?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기가 찬 걸 보면 일본에 40년 전에 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굽고 밤쳤는데 내 젓가락 밤 찍었더니 아무도 안 먹더라고. 공동 젓가락에 딱 그걸 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40년 전에 그래 40년. 지금도 보면 말이죠. 목사님 대자수에서 가면 먹던 젓가락 빨던 거 가서 집어가 주고 이러더라고. 왜 내줍니까? 모르니까 자기는 배가 불러서 내준다. 나는 배 안 부르나 그러면. 이 의식이 깨어지지 않아요.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이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를 도와주는 것이야. 지 묵기 싫어주는 거잖아요. 지 묵기 싫었어. 막 젓가락을 대. 그럼 가지 마세요. 미리 경고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 걸리면 다 죽는 거야. 기독교는 다 죽는 게 아니야. 내 죽기 억울해서 같이 죽자가 아니고 니는 살아라. 너는 죽을 테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짱놈. 내 삶을 어디에 맞출 것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몰라. 매일 울어도 죽을 때까지 울어도 이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 얼마나 헛된 욕망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가족이만 괴롭혔고. 세상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람이 불고 세상은 마귀의 바람이 붑니다. 마귀의 바람이 진짜인 것 같이 살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말이죠. 이 두 가지 바람 앞에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이 마귀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마귀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제가 기록하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시면 될 텐데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 갖고 되는 애들 밥 많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들 내가 강의할 때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보는 여자 눈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다 말이죠. 뭔가 깔록지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신발을 짝짝이 신고 이 뜬 여러분 이 단추단기 들깨고 왔지만 뭔가 생각하는 사람, 뭔가 생각하는 사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를 볼 때 그렇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어린 자녀의 윤경의 윤영이가 뭔가 묵상하는 자녀가 되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책 없으면 빌려 다닐 것이고 뭔가 진리를 찾기 애를 했으면은 여러분 둠칸만 두면 돼.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돈 아무리 많도 좋은 교수 된다고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으로 살아.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안 합니까? 제가 일본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봤지만 참으로 나름대로 한국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다 멋지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일본에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좀 다녔고 선교도 가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일본 한두 번 갔다 오면서 일본 이야기를 막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서 그래 가만히 있죠. 아직 일본을 모르는구나. 일본 여성과 결혼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일본 사람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그분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지만 신을 그래도 그 신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쇼직기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왜? 그래도 신이 있기 때문에 신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직합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피곤하니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없다 그래라 이랬어요. 여러분 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아내가 이랬어요. 사모님. 아니 있는데 어때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제가 하도 저를 괴롭힌, 과거에 40년이 가니까 괴롭히는 일본 사람이 있어. 내가 일본 말로 욕을 좀 하려고 욕을 못 찾아내겠어. 일본에 욕이 있습니까? 한국말은 배우려면 욕만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정신.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이노야루인가. 이노, 개, 야루는 새끼다 이 말이거든. 내가 욕을 안 찾아내면. 그래도 웃어. 개새끼가 왜 욕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는 내보고 누가 개새끼라 하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그들은 개새끼는 개새끼인데 왜 내가 뭐 개새끼로 개새끼는 개새끼인데 욕이 없어. 문화가 웃기죠? 지금 뭐 일본 사회도 있지만.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 당신이 있잖아.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목사인데도 충격을 받은 거야.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서 응원을 하는데 일본이 잘할 때 막 가족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속으로 한국 이기라. 한국 이기라. 방금을 말씀하고 한국. 왜 그랬습니까? 한국인이니까 그래요. 한국인. 일본에 살고 있어도 한국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떡도 주고 돈도 준다고 아버지가 기쁘게,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자식이 10명인데 한 명이 안 왔어. 그 아들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식을 제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대답.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까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있어 이러면 7년에 누군 내가 알아. 내가 꼭 기다리는 자식이 있어. 평생 그 기다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늘 힘들게 사니까. 누가, 나 알아. 근데 또 안 와. 돈 좀 벌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60년을 벌어도 못 벌었는데 뭘 벌게? 부모가 돈을 기다리겠습니까? 아픈 자식. 그 아픈 자식을 두고 가는 어머니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죽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곳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잘 살아야 됩니까? 내 때문이 아니야. 부모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이렇습니다. 너희 주어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잘 살아라. 끝. 저는 자녀들이 그래 화납니다. 아버지도 잘 살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가 뭐 잘 살아라. 우리는 집에 못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조건. 아프면 못 들어갑니다. 건강히 살아. 어딨어? 아플라고 대답. 뭐 일주일 울 것도 없어. 씩씩하게 살아. 씩씩하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여러분 여러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연조도 하고 도움도 주지만은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에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최고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일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성김의 이야기를 넉넉하게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절망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더 왕성해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흑시나 절망이나 질병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시는 그 강건함으로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왕성하게 함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